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달인목교회 더 많은 사람, 더 좋은 사람 많이 찾아와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명이 50명이 100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사 아 진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코이노니아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전도하여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곧은 사람들, 바른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첫 수요 집중 기도회로 함께 모인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첫 걸음을 동행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더 큰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고 저들이 깨달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며 또한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이고요.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조금 긴 부분인데요.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당자의 비유라 알려진 본문 가지고 하나님께 미래를 위해 공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프린터를 하나 드렸는데 볼펜 하나 가지고 체크해 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볼펜이 없죠? 하나 줄까요? 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물 또 나가. 이게 빨간색인데 그냥 씁시다. 네. 예,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과 함께하는 21일 묵상이라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절판됐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묵상하면서 조금 다시 재편집을 좀 했습니다. 원본은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과 함께하는 21일 묵상이라는 책이다라고 알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목도 제가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제목이나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 아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사이에 그래도 수요일이니까 공부하듯이 좀 하려고 가로넣기를 좀 넣어놨어요. 여러분이 가로넣기만 한번 하면서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21주 동안 할 건데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날짜를 계획했으니까 딱 21주 나오더라고요. 올해 말까지를 예상하는 거예요. 21주로 나눈 이유를 오늘 이렇게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21주 영성 에디톨로지라고 했는데 그냥 어려운 얘기 하나 좀 써봤어요. 그냥 한번 좀 볼게요. 예, 김정훈 교수가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아들 되는 분이십니다. 김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문화인류학자인데요. 그의 책 에디톨로지를 통해 창조는 곧 편집이라고 정의를 해요. 창조는 편집이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유가 뭐냐면 무에서 완전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창조경제다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창조라는 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뭘까? 그건 모방이라는 거죠. 뭐에 대한 모방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모방이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기보단 새로운 것과 새로운 것을 합해서 편집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일 뿐이지 그것이 완벽하게 창조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건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편집되어지는 거죠. 다듬어지는 거죠. 내가 모난 모습들이 깎여나가기 시작하고 둥글둥글한 모습들이 더 드러나기 시작하며 성품의 변화도 시작이 되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건 온전한 내가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편집된 또 다른 나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무에서 완전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사역이 바로 창조의 모방과 편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하던 것을 답습하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재미가 없죠.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또 흥미롭고 재밌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스티브 잡스에게서 나왔어요. 스티브 잡스는 가장 위대한 편집가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만든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그가 만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가 시작했다기보단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더 획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편집해서 만들어 도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편집과 학문이라는 합성은 에디톨로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냅니다. 이에 새로운 세상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며 에디톨로지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지금부터 21주 동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워밍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수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워밍업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21주 동안 할 건데 오늘부터 한 번씩 빠지지 않고 이 프린트를 다 가져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거를 숙제로 삼자고요. 미리 뭐 해오라, 예습하라, 복습하라는 의미 없고 요걸 한 장씩 모으는 게 조건. 그래서 한번 모아서 21개의 모든 모임이 맞춰졌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본다면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21일일까? 21주일까?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이는 새롭게 되기 위한 편집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닭이 알을 부화하는 기간이 20일이래요. 닭이 알을 낳고 나서 그 알을 품고 21일을 품으면 드디어 알이 깨서 병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조건이 있대요. 닭이 알을 품기 시작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첫째. 그래서 계속 품고 있는 거죠. 품고 있다가 잠깐 내렸다 다시 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데 닭이 자기 발로 하루에 4번씩 뒤집어 준대요. 그래야 달걀이 썩지 않고 부화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4번 닭이 자신의 알을 4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뒤집어주면서 껍질을 마지막에 스스로 깨고 나오게 도와주죠.
그래서 만일에 병아리가 직접 잘 깨고 나오지 못한다면 앞부분만 톡 하고 건드려줘서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21일 동안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간처럼 21주 동안 적절한 시간을 한번 유지해 보려고 그래요. 이 시간이 우리의 몸에 배이게 해보자는 거예요. 꾸준한 것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뭐든지 신앙도 공부도 연애도 꾸준한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성별되는 기간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예배하는 날이지. 이게 이제 시작. 그래서 그 적절한 시간을 유지하는 게 첫째. 그리고 두 번째, 그때마다 한 번씩 돌려줄 겁니다. 나를 깨트려버리는 연습이 아니라 나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나를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계란을 뒤집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껍질을 드디어 깨고 나오는 작업까지가 21주가 맞춰지는 그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주제는 거기다 달려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거기 부화하는 기간 며칠이라고 적으셨어요? 21일이라고 적으셨나요? 네, 잘 적으셨고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의 뭐를 묻지 않았을까요? 네? 과거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저 받아줍니다. 제가 아까는 잘못 읽었는데 이게 성경을 옛날에 읽어버렸다 해서 상거가 뭔데 이렇게 나왔어요. 서로 간의 거리를 상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불러보지도 전에 아버지를 득달같이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는 장면이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방탕하게 살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건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그저 받아줍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과거의 나에 주목하지 않고 뭐에 주목하는 걸까요? 오늘의 나에 주목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요양원 예배 가서 이 설교를 똑같이 했어요. 요양원 가면은 제가 맨날 하는 설교 맨날 그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요. 그 얘기가 지겨울 정도로 해요. 지겨울 정도로 맨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날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덤으로 이 얘기를 같이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어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일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주제의 성구는 그걸로 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자.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 예수님에게는 내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내일은 보장받은 날이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는 날이니까. 과거는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졌으니까. 과거가 사라졌으니까 그 과거가 매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날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죠? 오늘. 근데 이분들에게는 조금 더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때가 있다. 그게 언제냐? 지금이다. 그래서 지금 입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하게 하거든요. 예수 지금 믿어서 천국 가자. 예수 믿어 천국 가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예수님이 묻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돌아온 사람에게. 근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를 자꾸 캐시는 거죠. 진짜 돌아왔다면 과거는 별로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어려운 일을 당했던, 힘든 일을 당했던, 좋은 일을 했던 상관없이 중요한 건 오늘, 더 정확히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복음은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오늘의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에 주목받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의 나로 주목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거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개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왔냐면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원본 조용기 목사님의 책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내려놓는 게 도대체 뭐야? 도통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내려놓는 게 뭐야? 근데 제 깨달음은 그거였어요. 공개. 하나님 앞에 공개하는 거. 낱낱이 공개하는 겁니다. 한 털도 숨기지 않고. 그게 내려놓는 것이라고 깨달아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벌거벗고 있어도 엄마 앞에서 부끄럽지가 않아요. 부부는 서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가 않은 게 부부예요. 부부인데 누가 하나가 벌거벗었다고 창피하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둘이 있을 때 얘기죠. 그건 부부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누구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부부가 벌거벗었더라 라고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서로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서로의 민낯이 드러나니까 부끄럽기 시작하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은 거고 내가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낱낱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해서 다 공개하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죠. 하나님 앞에 공개라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를 일반적인 용어로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는 물론 과거에 세운 요거는 적어놓으시죠. 풍요와 명예까지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시간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다시 컨트롤해야 돼요. 요 수요 이 한 시간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이 이렇게 스케줄이 지금까지 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스케줄 중에 고정된 시간이 이 시간이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공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피하지 못했던 시간 이제 피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을 고정하게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솔직하게. 과거에 잘했던 것, 못했던 것, 누리던 것, 모든 것 다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정하게 돼요. 뭘 인정하게 될까요? 그게 거꾸로 인생의 탈출하기인데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명한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돼요. 내가 낱낱이 공개하다 보니 뭘 알게 되는 걸까요? 이러한 순서를 무시한 채 살아가던 나를 알게 돼요. 뭔가 꼬여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했거든요. 근데 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런 적이 많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게 먼저고요. 그리고 사고 치고 나서는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근데 이걸 공개하다 보면 알게 돼요. 아, 이때 거꾸로 가고 있었구나. 이때 내가 하나님이 앞선 게 아니었구나. 내가 앞서고 있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개를 통해 이 순서를 점검하고 잘못된 방법이라면 바꿔야 합니다. 그걸 알게 돼가는 거죠. 탕자가 그랬던 거죠. 탕자는요, 바른 방법이라고 선택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좀 젊을 때, 내 아버지에게 재산이 많으니,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더 열심히 살면 내가 더 부자 되지 않을까?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뭐였죠? 착각이었던 거죠. 형에겐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겐 재산이 없는 것 같으니, 그래서 순서를 바꿔본 거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주기 전에 내가 달라 요청한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낭패를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탕자의 방법은 뭐죠? 낱낱이 자신을 공개하는 거죠.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그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했음을 인정했을 때 그의 삶이 돌이켜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출발선에 다시 서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개라는 단어와 순서라는 단어예요. 오늘은 여기에 주목하고 기도할 거예요. 공개해야 될 것들 중에 감추고 있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얘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솔직한 기도를 제일 먼저로 말했던 이유는 우리는 너무 가식적이라 그래요. 근데 그 가식적인 기도는 100이면 100 응답 못 받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그 어떤 가식적인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솔직한 기도는 내가 아만 해도 알아요. 그걸 우리가 언제 할까요? 애들 보면 알아요. 아이 때는요, 말을 할 줄 몰라요. 똑같은 언어를 써요. 만 해요. 근데 누가 알아들어요? 엄마는 알아들어요.
뭐가 담겼기 때문이죠? 그 아의 솔직한 그의 감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는데 얘가 배고픈 걸 알아요. 하는데 똥 싼 걸 알아요. 얘가 아파서 하는지 배고파서 하는지를 엄마는 들으면 알아요. 왜? 엄마가 그가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 아니까. 근데 아이가 그걸 참고 있다면 그건 더 웃긴 거죠. 근데요, 우리는 어른이란 말이죠. 지금 감추어져 있을 땐 하나님이 몰라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만 안 들어주는 걸까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시간만 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순서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정말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달력이 주일이 앞에 와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월요일이 항상 앞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불렀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일주일을 말할 때 누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얘기하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달력은 일요일이 앞에 와 있어요. 이것도 기이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불러요. 근데 우리에겐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첫날은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게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많이 깨지긴 했죠. 주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근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시작이라 그래요. 첫 단추 잘못 끄면 나머지 단추 잘못되는 것처럼 주일이 잘못 시작되면 월화수목금토 망해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있어야, 그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월요일에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이 마지막 날이자 시작하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학자들도 제8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시작하는 첫날이라는 뜻이죠. 이 주일의 우선순위가 먼저 명확해지시고 새벽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이렇게 성별할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시간을 성별했을 때 하나님이 시간으로 어떻게 나를 곱으로 갚아주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물질로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 물질로 어떻게 곱으로 갚으시는지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허비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겁니다. 다음 장 보죠. 그 다음에 눌린 자에게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낱낱이 공개하고 순서를 분명히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뭐죠? 탕자가 누릴 밥상은 종들의 밥상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잔치상을 받았어요. 잔치상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참 재밌어요. 탕자는 결심을 해요.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는 종들 중 하나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그가 그대로 고백한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는 종의 밥상에서 밥을 먹었어야 되죠. 근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심지어는 잔치를 벌여주세요. 그건 뭐죠? 과거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누구만 기억하고 있었죠? 이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형은 기억하고 있었죠. 남들은 알아요, 내 과거를. 근데 그 남들이 아는 과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형은 동생을 분명 욕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욕할 거예요. 너 이 나쁜 놈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인정받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있더라도 그거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그 팔복에 나오는 마지막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팔복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나오면서 그 앞구절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성별해서 그날 꼭 교회 가야 돼? 그날 꼭 기도해야 돼? 꼭 지금처럼 성경 봐야 돼? 라고 말할 때 내가 스스로 질문하는 거죠. 저게 맞을지 하나님 뜻이 맞을지. 근데 만일에 내가 지금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맞다라고 여겨진다면 하는 거죠. 왜 맞다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이 맞다고 할 때. 그때는 해보는 겁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고 그리고 다른 걸 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좀 무시하고 하나님이 맞다는 거 그거 한번 집중해서 가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는 결과물을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왜? 하나님은 내게 잔치상을 차려줬으니까. 이제 그 부분 마지막 읽겠습니다. 탕자가 누릴 밥상은 종들의 밥상이 아니라 잔치상이라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짐에 눌린 자에서 아름다운 오늘과 미래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낱낱이 공개하시고 그래 순서를 바로잡아서 어제까지는 좀 꼬였던 인생이라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해보자고요. 왜요?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데 굳이 내가 그거 기억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첫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던져드립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지금 잠깐 기도할 건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공개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님께 고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나의 삶 속에 무엇이 엉켜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잘못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일이 우선인가? 11조가 우선이 맞나? 내 삶에? 하나님의 먼저가 맞나? 남편이 먼저 아닌가? 돈이 먼저가 아닌가? 그 엉켜있는 것들을 풀어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03장 찬송하시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 찬양하신 후에 우리 너무 큰 소리 안 내도 괜찮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결단하는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